넘쳐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마음이라는 거, 참, 마음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없다. 그 마음이 뭘까? 사전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정의의 움직임, 또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의 총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라는 이런 정의가 있었고, 이 정의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모호한 실체죠. 마음을 끌다, 마음을 놓다, 마음을 먹다, 마음 붙이다, 마음에 걸리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또 마음을 잡다, 마음 졸이다. 뭐 여러 가지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우리 마음에 어째 뭐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변덕스럽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살펴본다면은 뭐 보이는 것이 있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시간들 그런 어떤 우리의 뭐 성찰의 뭐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까? 하여간 우리 마음을 잘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음에 대한 생각이 늘 한 곳에 떠오르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고,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사야서죠. 구약의 대표 예언자 이사야. 뭐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가 이사야서. 초대교회 마지막 시기에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넘어가면 중세로 넘어가는 그 초대교회 마지막 시기에 최고의 신학자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존엄자라는 뜻인데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요즘 뭐 종교 철학을 강의할 적에 저번 주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죠. 근데 믿음의 초신자였을 적에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 이런 분이 교회사에 상당히 암브로시우스도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스승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심을 했는데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책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암브로시우스한테 이제 물으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읽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 뭐 교회에 찾아갔을 적에 이제 초신자가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뭐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뭐 보통 다 8, 90%는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읽어라, 로마서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이사야서를 읽어라.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왜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읽으라고 했을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는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거 당연히 유대인을 위한 유대교의 경전이죠.
여기에서 구약 성경이 출발했죠. 근데 우리가 저 유대교의 이 경전인 구약 성경을 우리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우리가 개신교에서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같은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개신교에서 신교나 기독교에서 받아들였을까?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이 책 중의 책이 바로 이사야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보라,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탄 주기만 되면은 뭐 이 말씀을 뭐 수십 번을 읽을 적이 많고 이 말씀은 임마누엘 다 기억하고 있죠. 바로 그 이사야서 말씀이죠.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은 많이 읽는 성경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이사야서 55장 53장 5절의 말씀이죠. 고난 주간에 뭐 우리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제자 어거스틴에게 아우스티누스에게 이사야서를 제일 먼저 읽어라 이렇게 권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믿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성경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방대한 책입니다. 66권이죠. 이게 한 책이 아니라 1부, 2부, 3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한 책을 왜 이렇게 나눌까? 한 책이 안에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었지만은 그 이사야가 뭐 나이가 드니까 죽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 이사야서 제자, 뭐 이사야서 학파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해서 66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세 가지 1부, 2부, 3부 이렇게 이것이 편집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거의 다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 같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9장까지 여기에는 유다 왕, 유다 마하스, 히스기야 일부 이렇게 이 사람들 왕에 대한 지적, 이 사람들의 왕에 대한 활동을 기록했고 2부가 40장에서 55장 이것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뭐라고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까? 오늘 읽은 말씀도 그 2부 중에 한 말씀이죠. 3부는 50장에서 66장인데 이제 바벨론에 들어와서 끌려 다시 포로가 돼서 해방을 해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유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1 이사야서, 제2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될 적에 이 시기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시기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죠. 이때 부름을 받죠. 혼돈과 절망의 시기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틴의 어떤 그 정세적 상황을 보면은 아람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죠. 그다음에 블레셋도 건져 있었고 밑으로 이집트, 위에 메소포타미아 저기 아시리아, 거기에 위에 또 바벨론이 이제 힘을 키우고 있었고 이와 같은 어떤 외국 강대국들의 계속되는 이제 침입,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었을 적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죠. 못할 수뿐이 없겠죠. 웬만한 왕이라면. 왜냐?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침공을 하려고 했을 적에 이 현명한 왕이라면은 이 양쪽의 이 상황을 정책으로 정확하게 알아서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강대국 중에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아시리아한테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이집트한테 끊임없이 이 고민만 하다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다가 이쪽 편 저쪽 편에 이렇게 한 편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고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 밑에는 뭐라고 할게요? 북쪽이라고 할까? 그쪽에는 누가 있죠? 이집트라는 거대한 세력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에도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우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터키 지금의 그 당시에는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했었죠. 옆쪽에는 그 위쪽으로 가면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었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약소국이죠. 힘이 약한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약소국이었었는데 이 약소국들이 이런 강대국들에게 맞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랬을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라든가 역대상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혀 중심을 잡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쪽 편에 서기도 하고 또 저쪽 편에 서기도 했다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어떤 면에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멸망을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98년에 이제 남쪽 왕국이 멸망을 당하죠. 마지막 왕이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죠. 성경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을 당하면 넘겨줬고 빼앗기죠. 두 눈이 완전히 뽑혔습니다. 그래서 노사스에 묶여서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바벨론까지 끌려가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여기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럼 여기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질질 끌려갔을 텐데 최소한 이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당시에 마차뿐이 없었을 것이고 질질 끌려갔다고 하니까 이거 잘 태워서 가지도 않을 것이고 하루 이틀 가는 이 시간들도 아니고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쭉 해서 지금의 이라크에 바그다드까지 이게 끌려가는 그런 이런 여정인데 이렇게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노사살이 끌려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게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이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냐면은 유다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사무엘상 이제 11개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다윗이야 일종의 뭐라고 성전을 지으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선민이라는 거.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부심이 그래서 영원히 성전도 이렇게 지어놔서 영원히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현실. 끌려고 왕은 저렇게 두 눈이 뽑히듯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근데 선민이라고 우쭐대면서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야훼가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1%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내버렸죠. 조로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됐죠. 바벨론 신이 그 당시 마르둑이었죠. 이제 바벨론의 이런 신들이 이들 믿고 있는 야훼 이거 별거 아니야.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다 쳐부셔버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지. 이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 이게 그 당시에 정확한 실상들이죠.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뭐 한국 교회도 그랬죠. 뭐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또 조금 이건 우리 같이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손가락질 받죠. 뭐 교회가 마찬가지죠. 조롱당하죠. 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한때는 뭐 수천 명 시작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그렇게 이끌었던 대형 교회 그 목사들 모두가 이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뭐 형편들이죠. 어?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은 그냥 제목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뭐 오늘날 뭐 신앙을 갖지 않은 우리 교회 사람들 향해서 니들이나 차르라고 뭐 얼마나 조롱과 예를 들어 오락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뭐 TV에 뭐 연속곡 하나조차도 어떤 뭐 예를 들어 개신교회 어떤 교회가 뭐좀 본받을 만하고 그런 그 소재가 아니라 다 그냥 어떤 뭐 사기꾼 그렇죠? 다 손가락질 받는 다 음모나 꾸미는 예? 오늘날 보면은 뭐 제대로 저 사람들 야 다르구나 나 좀 저런 신앙을 좀 본받아야겠다고 아니라 진짜 조롱과 웃음거리가 돼버린 다 그냥 비웃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이 지금 정확한 진단이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믿음의 위기인데 알아차리지 못하죠. 둔감하죠. 취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이것을 중산층, 중산층화된 관습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구나.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중산층화됐고 관습의 종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졌죠. 전통적인 행동량자 습관, 어떤 교리적으로 굳어져서 이것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산층화된 관습의 종교로 딱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뭐 교회에서 차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다 똑같은 얘기죠. 세상과 차별될 수 있는 것. 뭐 사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에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보여주셨던 뭐 사랑과 뭐 거룩함, 친절함과 온유라든가 어?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혐오하게 만들고 교회가 차별하죠. 오히려 교회가 엄청난 차별합니다. 편가르죠. 그리고 소수자들을 정말 핍박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런 현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갈 곳을 잃어버렸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뭐 제가 어떤 뭐 감리교 목사가 돼서 어떤 연회나 이런 데 지방에 가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 아직도 몇십 년 전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변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좀 깨우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다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전도 특공대 만들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전도 특공대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지. 본격적으로 전도가 다 시작되죠. 이 상황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기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혈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종교적인 어떤 우리 신앙적인 뭐 우리의 모임에 가서 그런 걸 좀이라도 기대하지만 전혀 편가르고 차별하고 소수자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걸 교리적으로 더 단단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없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 중심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거기에 아무리 예수님을 뭐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돼버렸죠. 그냥 빈 껍데기인 교리만 그것만 붙잡고서 이거 마지막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우리 성경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은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어떤 질책 이전에 먼저 따스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맥이 빠져있는 우리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잘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를 먼저 위로하게 해주시죠. 그 말씀을, 메시지를,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위로받는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받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만약에 위로만 받았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구약 성경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지금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얘를 세상을 창조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말씀이 언제 다 기록되느냐?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딱 잡혀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발전된 바벨론 제국이었죠. 공중의 정원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의 정원도 만들어놨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창조의 얘기도 쫙 마르드기 세상을 창조했는데 뭐 인간하고 뭐 동물하고 싸우다가 그 피를 가지고서 뭐 사람을 뭘 만들고 이런 창조의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 끌려간 사제들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빛이시다. 이렇게 만들었고 마르크에 의하면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신 앞에 불종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존재지만 아니야. 사람은 응? 이렇게 소중하게 창조되었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사제 계급들이 의해서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런 것을 잘 편집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대로 편집되었고 완성이 됐다는 거.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철저하게 되새겨보는 것이죠. 왜 선민인 우리가 이런 이꼴을 당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건 이렇게 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멋대로 살았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폭력을 행했구나. 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이렇게 우리 멋게 우리끼리 가버렸구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시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표징을 좀 보여줘야지. 믿음에 대한 표징을 보여줘야지
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아, 그냥 이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 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 표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외치죠.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40장 6절에서 8절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다 풀이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 이걸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버티고 서 있는 언뜻 보기에 견고한 질서들이 있죠. 근데 이 견고한 질서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조직이 있죠. 그 놀라운 체계들이 있죠. 영원할 것 같지만 진짜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죠. 역사의 뭐 대제국들 한번 본다면 그 대제국들이 위대했던 부귀영화가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죠. 그 대제국들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금은 모아 그 신전들, 그 도시들, 그건 다 지금은 다 폐허로만 남았고, 그렇죠. 그 2년 전에 제가 고대 근동의 역사를 제대로 좀 한번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고대 근동 역사를 읽었는데 참 두꺼운 책인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무너지고 또 새로 생겨. 그 다음에 또 무너져. 그게 고대 근동의 역사더라고요. 그게 고대 근동의 역사가 오늘날 뭐 그대로 다 이어져서 재현이 되죠. 저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떵떵거리고 있지만 반드시 미국도 뭐 무너지죠. 그 뭐 틀림없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만 시기가 언제냐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것도 무너지죠. 뭐 이건 뭐 영원하겠습니까? 응? 시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사는 그걸 가르쳐 주죠. 근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 이사야가 이걸 외치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새긴다는 것.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풀과 같은 인생이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 손에 역사의 끈을 쥐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 가끔 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걱정 없는 안이라 결코 이건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나쁘지 않고 어떤 것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사 안일주의. 이건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이것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시로 예를 들어 어떤 뭐 비유를 들려줄 적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적마다 꼭 마지막에 이렇게 뭐 하나의 뭐 도돌이표라고 할까 반복되는 말씀 중에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죠.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수시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호하게 정의와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당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적당히 사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마디의 도덕적인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천마디의 도덕적인 말보다 한 가지 선한 행위가 훨씬 효과적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예수 말은 참 사랑, 기도할 적에도 사랑의 하나님, 뭐 사랑을 그렇게 막 을고 읊조린다고 할까이가 이 천마디 도덕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선한 행위는 따라오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하기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느냐 무너지느냐 이 기준이 우리를 바라볼 적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만약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듣지 못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서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뭐 그게 뭐 그 수준에 그냥 비슷하게 그냥.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구약성경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적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 우리 어떤 살아있는 신앙, 우리가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온유와 친절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 뭐 공감과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도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끌어주고 단호하게 정의와 진리를 때때로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좀 다르게 살 준비와 각오가 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앞에서 어떤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어, 그런 시대적인 징표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보고 또 너희는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같이 손을 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